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 만들기 전에도 다른 피조물을 만들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피조물, 다른 피조물은 제쳐놓고 사람을 뽑더니 제일 먼저 만들고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기로 하신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처음부터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굶주린 자예요. 하나님 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복하니까 별로 듣기가 안 좋은 수도 있는데요. 어느 기도원을 가니까, 경기도에 오늘 기도원을 가니까 설교자들마다 나와가지고 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이야, 진짜 이게 순 복만 이야기하네. 어느 기도원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참 대단하다. 복 이야기. 사실 별로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별로 설교를 안 듣고 다른 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이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할 수 있는 힘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부터 복을 주셨고 복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 끝에도 보니까 복으로 마감하더라고요. 복으로.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도 보니까 복이 있다. 그죠? 복이 있다. 이렇게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설교자들은 복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해하는 건지, 제가 그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복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복신앙이다, 기복이다 하면서, 기복주의다 하면서 자꾸 배척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복을 굉장히 많이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 또는 기복에서 말하는 그런 복은 아니겠죠. 생명나무에 나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복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 말이겠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볼 때 복은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팔복.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복도 전부 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전부 복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복에 쩔었는지 예수님도 오셔서 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을 가지고 주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 시편 1편을 아주 많이 애송을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복 있는 사람,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편.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 하는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복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라는 말만 하면 싸잡아 기복주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해서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신사도주의 그러면
무조건 내가 모르는 영적 현상이 나타나면 신사도주의다 이렇게 하고 정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사도주의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른대요. 모르는데 그냥 뭔가 신비한 것만 나타나면 신사도주의, 그러면서 다 배척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물어보면요, 뭔지 모르는데 뭔가 내가 모르는 거는 그냥 이름 붙여가지고 위험하다 싶으면 다 배척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없다고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기적을 딱 빼버리면 성경에 제일 처음에 겉장과 뒤에 마지막 겉장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추구하다 보면 신비를 체험합니다. 신비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신비로운 걸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쩌면 못 만났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릅니다. 그렇죠? 주의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은 많이 없습니다. 주의. 복음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요. 신비주의는 좋은 건 아닙니다. 신비 그 자체, 신비한 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는 신비한 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비슷하게 복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입니다. 복을 구하라. 그리고 복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복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을 구한다고 해서 기복주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복주의는 뭐냐? 기복주의는 복 자체가 목적인 겁니다. 복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 그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목적이고 복이 수단일 때는 그거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주의와 복을 구하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고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기복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것을 보고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속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속는 겁니다. 그건 요즘 이런 이야기 하죠. 어떤 기업인이 멸공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멸공. 여러분, 멸공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멸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멸공, 그러니까 색깔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자기들을 유익하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 쳐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멸공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걸 공격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주적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정치를 떠나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공산주의 북한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군인이 또 무기를 많이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북한이거든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형제로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방향과 마음들이 있지만 공산주의 체제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공산국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통일돼도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멸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멸공을 추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 그런 멸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론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못하게 입을 닫게 만드는 게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한국말 보죠, 틀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진.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복을 구하면 안 되는구나, 복을 구하면 싸울 신앙이구나, 저급할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정적 판단할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속으로는 또는 실제적으로 복이 필요하거든요. 복 필요 없는 사람 없거든요.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물질의 복은 아니지만 이 땅의 복도 필요하거든요. 건강의 복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복신앙이다 라고 딱 정죄를 해버리면요, 숨어서 구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또 아까 구하면 안 되는 건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노리는 거죠?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용어를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뭐죠? 복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복 안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주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들요, 다 기도로 받거든요. 기도 안 하고 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것도요, 사실은 기도로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죽으셔도요,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의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내 힘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나고 귀한 것이지만, 그죠? 다 기도로 받는 겁니다. 기도로. 할렐루야. 그런데 기복신앙이다, 기복주의다 이렇게 해버리면 복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복 구하지 않으면 못 구해요. 네. 결국 그냥 복 없는 사람 돼버리는 겁니다. 복을 안 구하는데요, 안 구하면 못 받는 거죠. 그렇죠?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으려면 용어 정리부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은 복을 구하는 자체가 기복신앙이 아니고 복이 목적이 되는 게 기복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복은 구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이라는 개념은요, 구약에서는 물질의 복, 그리고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 이렇게 진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시가 구약에서는요, 희미했다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적인 복을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복,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의 복을 이야기하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이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는 게 사람인데, 처음부터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이야기해보세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복 받는 사람이 뭐냐? 장수와 북입니다. 장수와 북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북이가 있고, 장수와 북이가 구약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하는 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복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보이는 복을 복이라고, 이걸 많이 받은 사람 복 받았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구한다고 해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신약의 복을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고 정치 이야기해보세요. 모릅니다. 관심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TV를 틀어놓는데 뉴스 틀어놓으면 하나도 몰랐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는 걸 뚫어지게 쳐다보실까? 관심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 수준에 맞는 걸 먼저 하나님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더 발전되면서 영적인 것, 신령한 것,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 생명, 천국, 영원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이야기만 해라 그랬나요? 가가지고 뭐 하랬어요? 귀신 쫓아내고, 그렇죠? 치료하고, 가난 해결하고, 질병 해결하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 기복주의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이 하시는 것, 성경이 하던 것과 다르게 한 개만 붙들고 자꾸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물질 문제 해결해주고, 그렇죠? 베드로를 부를 때, 제자들도 부를 때요, 그냥 예의 어리석은 인간들은 영안이 열려라 하고, 열려라 뿅 하고 눈을 확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여준 게 아니고 물질을 체험하게 한 겁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무리 몇 번 불러면 또 왔다가 도망가고 할 때, 그래서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또 한 번은 또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게 뭐예요? 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물질의 축복이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축복, 이 땅의 복, 물질의 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눈이 열려가지고 주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아이처럼 자꾸 사탕을 주고 장난감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어른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요 충분히 그걸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다 경험하면서 문제가 있고 또 물질적인 이 땅의 복이 필요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경험하고 신령한 세계도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자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다. 그럼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기도합니까? 정말 예수님 생명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게 바로 그건데 영혼의 성장 그건데 영의 감각이라도 있습니까? 영의 느낌이라도 있습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옛날에는 그래도 기복신앙이라 정죄를 안 하니까 옛날에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심하게는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막 문제 해결하려고 작정 기도하고 처리하고 금식하고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막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영혼이 열리고 그러면서 신령한 세계를 알게 되고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렇죠? 영원한 천국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이 중요하구나. 생명이 중요하구나. 육체적인 물질적인 축복 또는 은사적인 것만 구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성장이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 막아버린 겁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기복신앙이다. 복 구하지 마라 그러니까 뭘 구해요? 아무 감각도 없는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맛도 못 본 사람이 뭘 구하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자기의 필요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뿌리 뽑으세요. 쇼부를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외국어 써서. 그래서 뿌리 뽑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영역도 생기고 은혜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요 대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요. 주로 기도한 거는요. 신령하고 아주 거룩한 게 아니었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냥 아이들끼리 은사 구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거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전혀 안 사랑한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싶었고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도 얼마나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애들. 그러니까 뭘 구합니까? 무슨 감각이 있습니까? 그냥 다 주죠. 그렇죠? 집에서 아이패드 필요해요. 그러면 다는 주고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다 주고 아쉬운 거 없는 겁니다. 뭘 구하겠습니까? 아파요? 그러면 즉각 실어가지고 의사한테 딱 갖다 대주죠.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나?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라 이런 사람 애들이 누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문제는요 단계가 있는데 그걸 건너뛰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 때는요 충분히 그 수준에 맞게 충분히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게 그 아이에게는 복을 구하는 것이 목적처럼 어쩌면 기복주의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구하고 작정해라, 금식해라, 철야해라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세월이 자라고 또 세월이 자라고 가고 신앙이 자랐는데도 여전히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거는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한 거지 자연히 이 단계를 거치면요 기도가 바뀝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릴 때 구하던 장난감 사탕 달라고 안 해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그냥 대충 하고 집 지으면요 무너질 거예요. 충분히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복주의라는 용어로 자꾸 정죄하는 분위기 그리고 복 자체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결과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열심이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열심히 해서 추구할 것이 어른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막 추구하다 보면 신비한 거 체험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도요, 제가 그런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좀 기도하다 보니까 가톨릭에 있는 기도에 관한 수도원에서 나온 책들도 보기도 하고 좀 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들리는 음성이 나는 신비주의자다 그래요. 나는 아닌데.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신비주의가 뭘까?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신비한 체험을 더 좋아하는 게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요, 신비주의라고 말하기는 고상하고 너무 모른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막혀있어요. 그렇죠? 눌려있습니다. 눌려있으면요, 자기가 눌려있다는 걸 몰라요. 눌려있으면. 조금 눌려있다, 또 영적으로 좀 그렇다 이야기하면요,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왜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역사하는 거는 모르고 다 영적인 체험을 하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영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영이. 여러분, 천사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비슷해요. 또 그런 영이 직접 역사하지 않아도 삶에 영이 있습니다. 영이. 기도 생활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요, 영의 기능이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영의 기능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비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신비주의다. 신비주의 아닙니다. 내가 모르면 다 신비주의인가요? 아닙니다. 신비주의와 신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많이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요, 치료에 관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늘 병을 달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그랬습니다. 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끝나면 산에 가서 청계산에 가가지고, 어떤 분 청계산 가가지고 7시간, 8시간 서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감기 걸렸어요. 그때는 치료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치료에 대한 믿음.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체험 분명히 하고 은사들도 체험했는데 치료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치유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감기에 잘 안 걸려요. 그래, 너 믿음 좋다. 그 이야기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분량이 자꾸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믿는다, 또는 내가 목사다, 또는 예를 들어 내가 총회장이다 해서 다 모든 믿음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건강의 복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복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생명, 은사만 아니라 육체에 임하는 은사만 아니라 내면의 역사는 생명, 영의 성장을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옛날에 가톨릭에서 본 어떤 책 중에 보니까요, 어떤 영성가는요, 너무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부르다가 몸이 공중으로 붕 떴대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 주님께로 몸이 딸려 올라갔는지, 실제 그랬는지 아니면 과장을 해서 표현한 건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책을 보면서 와, 신비주의네 이러면서 그냥 싹 닫아버리고 아무 유익을 못 받겠죠.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라도 못해도 주님을, 이까지는 못해도 주님을 좀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세계, 우리가 모르는 세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작정기도도 좀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 신령한 종들이 많이 일어나서 복음의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주식, 정보만 주지 말고 영이 철철 흐르는 말씀 선포가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활짝 열리고 영이 살아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